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예배 드린 지 7번째, 7주차입니다. 예배를 구할 때, 예배 장소를 구할 때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무턱대고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는 장소를 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우리 어른들이 예배 드리기에는 적합한가? 새가족들이나 차량이 없는 분들이 이동하기에는 거리상으로 괜찮을까? 여름인지라 에어컨 사용 여부. 많은 분들이 일광에 빈 장소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어컨이 없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장소를 추천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어서 또 그런 장소들, 예배를 위해 음향은 가능할까? 음향 여부. 장애우는 다닐 수 있는 곳일까? 아이들에게 위험하진 않은 곳인가? 주차 상황은 괜찮은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해서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몇 분의 성도님들이 다 안 갖춰줘도 괜찮아요. 다 갖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일광중학교에서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앞마당, 롯데 택배 그 그늘 아래서 의자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진짜 광야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라도 마지막 간청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장소들이 쉽지가 않았고, 그런 장소들은 시스템상으로 불가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어서 아예 열지 않는 복지관들이 있었고, 학교도 장소를 허락해 주지만 종교 행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 학교 행정실로부터 장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난번 하이 리페어처럼 몇 군데 있었지만 비용이 우리가 감당하기는 참 만만치 않은 곳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인지 교회에게 요청하는 금액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분 집사님들이 한 2주 정도 저랑 같이 한번 장소를 알아본다고 수고하셨는데, 장소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셨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힘들게 우리가 예배 장소를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 놀라운 것은 오늘도 영국에서 소개받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8월 중에 7번 예배 드렸는데 3가정이 등록하셨거든요. 참 신기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장소 구하러 다니고 더 열심히 빠르게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풍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급해서 사실 요즘 매일 새벽 건축 현장에 나갑니다. 인부들보다는 좀 빨리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몇 킬로 뛰고 와가지고 땀 범벅인 채 인부들을 맞이합니다. 인사하고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제 얘기가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감시하는구나, 감독하는구나. 그런데 감시 감독일 수도 있지만 제 중심은 이런 애타는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갈 곳 없어서 고생하는데 이렇게 애타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인부들이 다 목사님을 찾아요. 소장님을 찾지를 않고. 소장님 사야서 오면은 요것도 바뀌고 저거 바뀌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에서 이 문 높이는 괜찮은가? 불 켜는 스위치는 위치가 괜찮은가? 사용에 맞추어서 이곳은 문을 열면 부딪히는 곳은 없는가? 일하는 사람들은 도면 보고 하지만 목사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용을 생각하니까 그 사용의 위치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현장에 있는 게 불려 나오는 것보다 낫겠구나. 자발적으로 현장을 지키기도 합니다. 교회 일도 보고 이모저모 일하다가 퇴근할 때쯤이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들, 성도들을 위한 마음들. 그래서 이 공간을 돌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구석구석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한계를 느끼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는가? 공간을 찾지 못하는 한계. 공간을 찾아도 섣불리 이거 한번 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들.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들은 더 큽니다. 머릿속, 계획 속은 참 이게 속도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데 현실을 보면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그래서 그런 한계점도 경험합니다. 재정의 한계도 있고 리더십의 한계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는 답답함과 그에 따른 한계, 그 한계가 얼마나 높고 두터운지 매일 그 두터운 장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 크고 두터운 장벽들과 한계를 만나는데 매일, 매주, 매달 풀어가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저희가 처음 4주간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원래 머릿속에 없었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건축을 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주일 예배만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콜백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 만나면 뭐 하겠나 하는 거절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학교는 안 되겠구나. 저희가 건축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교회 사무실 작은 모임의 장소 현재 우리가 드렸던 그곳은 그대로 두고 주일 예배는 좀 힘드니까 빌려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 차례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됐던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화를 드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배 장소 마지막 4주간 확정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불편하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연락해봐야지 그래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라고 연락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딱 심어 놓은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는 선생님이 4주간 매주 학교에 나오셨고 그 선생님이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협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예배하시는구나. 때를 따라 보직을 이동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선생님들의 정근, 이동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드라마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한계 속에 느끼는 이 간증들을 나누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은 살얼음판인데 건너고 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면 7월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간증해 주신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보고는 교회 공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으로 키즈 카페를 만들게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 줄게요. 라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받을 사람보다 줄 사람이 급한 거예요. 장로님이 중간중간 연락 와서, 목사님 계좌번호 안 줘요?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뭐 이러는데 제가 그냥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집사님 빨리 이 공간을 잘 디자인해서, 이 디자인이라는 공간 장로님 이렇게 만듭니다.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투명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속 계좌번호 달라는데, 장로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키즈 카페 공간을 다 디자인하고 견적서를 첨부해가지고, 장로님 하고 이제 돈 보내주세요 하고 견적서와 디자인을 보내드렸거든요. 장로님이 입금을 하려고 보는데 약속한 금액은 3천만 원인데, 견적서 보고 제 핸드폰 보고, 견적서 보고 제 핸드폰 보고, 제 핸드폰 번호가 3,500번이거든요. 견적서에 써 있는 금액 보고 제 핸드폰 보고, 3천만 원 보내려고 하다가 제 핸드폰 3,500번을 보고 이건 뜻이다 생각하고 3,5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옆에 있던 그 직원들이 다 핸드폰 번호를 나도 바꿔야 되겠네. 9,000번, 9,999번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막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3,500이 3,500만 원이지, 은혜가 없으면 3,500원이라고. 9,000을 바꾸면 그 9,000원이야, 9,000원. 바꿔, 9,000원 줄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3,500번 제 번호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습니다. 건축이 끝나갈수록, 대출이 많이 일어날수록 제 안에는 말 못할 부담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자를 못 내본 적이 없어요. 갈수록 이자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이상하게 이자를 냈는데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까봐야 여러분들이 신기한지 알 텐데, 우리 교회 컨디션으로는 건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 컨디션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비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을 준비하는 광고를 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누구라도 마음에 어려움을 느낄까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3월 말에 처음으로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이자 좀 같이 감당합시다. 건축 헌금은 못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이자 요건 같이 좀 감당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힘써주셔서 요 이자를 같이 감당해 가고 있잖아요. 비록 3월 말에 이제 처음 얘기했는데 9월 달에 또 비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자 하나는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자 하나. 어차피 내가 앉는 의자니까 의자 하나는 같이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안 해도 누가 2개 하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비품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대상 하니까 내가 강대상 할 건데, 강대상 마이크라도 해야 되겠다. 강대상 마이크.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TV는 내가 해야지. 매일 비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감당을 하네? 이게 되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옆에서 다른 일들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절대 이름 밝히지 마라 그러면서 헌금했는데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했거든요. 2천만 원 조금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많이 주셨으면 건축이 끝났겠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했는데 2천만 원.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타셨어요?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살 안 빠졌어요, 저. 몸무게 똑같아요. 그런데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목사님 함께 할게요. 5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보내줍니다. 한 분 권사님이 엊그제 전화 주셨는데요. 이 권사님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도 저한테 다짜고짜 시간 되세요 묻지 않으시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은행으로 오세요 통보하신 80세 넘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통보하셨어요. 가야 되죠. 자동 이체 뭐 다 안 되고 통장에도 기록이 남으면 안 된대요.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들 교회는 안 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알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은행에 저를 불러가지고 돈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주신 그 권사님이거든요. 그제 장로님 우리 이재모 피자의 김은택 장로님 만나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 딱 주차를 딱 하는 순간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통장을 얘기하세요. 왜요? 그래. 이게 교회 통장으로 찍히고 교회 이렇게 하면은 남편도 알고 아들도 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무조건 보내야 된대요. 예 하고 보냈더니 딱 실내에 필요한 카메라만큼 카메라 하나가 250만 원인데 세대가 필요했거든요. 아무도 비품 리스트에 지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딱 카메라 세대 필요한 만큼 헌금을 딱 해주시고 저는 매일 신기하고 놀랍고 소름 끼치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무섭고 겁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만 은혜가 아니에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작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예배 장소가 없어 광야를 다니지만 오히려 목사님 너무 좋은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땡볕에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값없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착함, 잘함과 똑똑함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은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는 아마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어머니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 잔치. 결혼식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조금 늦게 나와도 웅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식권이 없다 이러면 그때부터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장에 식권이 없다고? 밥이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진 건 이거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우리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니 없니 말하는 거는 오지랖이에요. 나서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미리 당부를 해놓습니다.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요. 6절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워왔더니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와서 연회장에 줬는데 그 연회의 주인장이 일하는 책임자가 보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물 떠온 하인만.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라 물을 떠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 누구만 안다고? 물 떠온 사람만 알더라. 이게 예수님 첫 번째 공생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한계와 은혜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가수 김종국 결혼을 했거든요. 저한테 청첩장이 안 왔어요. 청첩장이 왔으면 제가 갔을 텐데 청첩장이 저한테 안 온 거예요. 근데 청첩장이 안 왔는데 제가 가면 어떻게 되죠? 청첩장이 없는데 이게 초대장인데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인데 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파티에 이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아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초대받아 갔는데 6절에 보면 2장 2절과 2장 6절이 별개의 내용 같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이 한계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2절과 6절에 얘기를 하는데 6절 보면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물 떠오라 그러죠? 돌 항아리에 물 떠오라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왜 있는지 아세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이 뭐냐?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율법이 잔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씻어야 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미 룰이 정해져 있어요. 예식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정결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보세요. 이미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되지 않은 사람은 오지도 못해요. 근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율법대로 살면 우월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열등한 자, 낙오된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율법대로 살면 거룩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못 살면 이 부정한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타이 정장 입지 않고 저희가 고민했거든요. 원래 입던 교복을 입을까 정장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가을도 되고 곧 가나안 입성하니까 좀 갖춰 입자 이렇게 정장 했는데 뭐 제가 뜯어진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설교하고 귀 뚫고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2001년도 2001년도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예배드리러 간 첫 예배에서 충격 먹었잖아요.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부츠 딱 신고 부츠 요만한 거 신고 청바지 입고
귀 뚫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설교한, 그렇게 제가 보수적인 고심 목사인데 청바지에 부츠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귀를 뚫고 지금 목사님이 팔짱을 끼고 설교를 하는 게 충격 먹어가지고, 아, 이게 지금 내가 교회를 제대로 찾아왔나.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거룩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입고 왔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범해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은 그렇게 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성소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나름 정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부정한데,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법을 모릅니다. 법을 모르니까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누구만 알아요? 조금 기득권, 배운 사람만 율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배운 사람들만, 부자, 많이 배운 자, 높은 자만 율법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죄인입니다. 항상 죄인이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더니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가난하고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시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초대장이 없어요. 초대받지를 못합니다. 초대를 받아야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아직 초대장도 없어요. 그런데 6절의 정결 예식 항아리는 정결한 사람만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차별의 상징인 거예요. 초대장, 구분하는 상징. 이 돌 항아리, 물, 이게 차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고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손을 안 씻어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누구라도 잔치에 올 수 있고 누구라도 잔치에서 마실 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누구라도 마실 수 있구나, 누구라도 올 수 있구나. 이 극한 한계에서, 큰일 날 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맛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한계에 부딪혀 고민할 때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차별이 없도록 출입구 돌 항아리를 없애시고, 누구라도 한계 앞에서 주님 부르면 주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이 값없는 은혜라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려가고 있는 은혜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마셔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야 아는 거라고요. 이재원 피자 김익태 장로님이 간증할 때도 그러셨고,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우와 치즈가 들어갈 때는 그냥 일반 도우와 피자래요. 근데 나와서 먹으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올리브 현장에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소원하기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구나, 차별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구나, 멈춰진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올리브에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느껴요. 매일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가 아무리 높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이 한계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